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시면요. 아합 왕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악한 왕 손에 하나 꼽으라면 바로 꼽히는 왕이 이 아합이라는 이 왕입니다. 여러분 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 같은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벌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면에서 본다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전보다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든 게 아합인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합 좀 정신 차리라고, 그죠? 나쁜 길로 가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한번 큰 코 좀 팍 다치면 이게 딱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합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승리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이 승리 있잖아요. 우리는 이 승리를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을 조건이 없는 이 아합에게 베풀어진 승리가 바로 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조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피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수요밤 기도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 전쟁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 가만 보니까요. 아람 왕 혼자만 쳐들어오는 전쟁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과 함께 했던 몇 명의 왕? 32명의 왕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베나다시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러분 지금 아람 왕과 함께하는 왕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32명, 32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병력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고도 남는 그런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력이었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전쟁에서요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과 1대1로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아람 왕의 왕들의 32명이나 붙었으니 여러분 이게 어디 될 수 있는 싸움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나다시요 굉장히 자신 있게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은금과 너의 아내와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 있죠.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들,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뻔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말에 수긍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당신, 나의 왕이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람의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에 한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하냐면 베나다시 아람 왕이 아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게 뭔가 변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나다시요 첫 번째 자신의 요구에 너무나 순순히 수긍하는 아합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한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무엇한다? 꿈틀한다 있죠.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아합이 꿈틀합니다. 이게 내가 지렁이인 줄 알고 막 이 아람 왕이 막 밟아 제꼈더니 여러분 이 아합이 꿈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소집해가지고 이전보다 더한 요구를 하는 베나닷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구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첫 번째 요구는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나닷이요 이 이야기를 자신이 보낸 사신을 통해 전해 듣고 아 그렇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라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까지는 첫 번째 전쟁이고 22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총 몇 차례 일어났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 북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람왕 혼자만 오는 것도 벅찰 텐데 32명의 왕이 함께 연합해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13절 보니까 누구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선지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이름 없다는 거, 성경이 이 선지자의 이름을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다?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요 별로 중요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길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확하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28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다 북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무엇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 것은요 그들이 가진 군사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어떤 명망 있는 사람, 그 인력, 어떤 인재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주셨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승리의 내용이고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내용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객관적인 전력에서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 공식과 이 방정식, 이 내용은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어쩌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날마다 경험했던 전쟁의 방정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전투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투죠. 여러분 여리고 전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 여리고가 요새입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봤을 때 여리고성 뭐 요래 가지고 요 좀 돌고 와 하면 무너지는 거 생각하지만 그 요새화된 성입니다.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으로 유명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성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의 그 전쟁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해주셨죠. 아이성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성은 약한 성이었습니다. 약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내서 이거 보니까 만만하다, 해볼만하다, 우리 중에 일부만 가도 이긴다 했죠. 근데 그 전쟁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승리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가나안의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그 연합군 그 왕들과 전쟁을 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자신들보다,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뛰어난 그 전력이 뛰어난 가나안 거민들, 그 거민들 이길 수 있었던 모든 내용, 모든 그 근저에는요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이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 오직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고, 이 승리는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합이요, 이 전쟁의 승리 있잖아요.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마땅한 이 아합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 내가 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끝내는 게 오늘 이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4절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지금 34절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베나닷이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첫 번째 전쟁보다 완전히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사실은 죽기 직전에 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3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베나닷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람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승리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너 그 승리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가 너의 승리로 너가 쟁취한 승리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니까 베나닷 그거 끝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그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납작 엎드려요. 북이스라엘랑 아합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나라에 남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 만드소서. 우리나라, 야, 아람 땅에 당신의 이름 석자 남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합이요, 베나닷과 무엇 맺습니까? 조약을 맺고 그 아람 땅에 무엇을 남깁니까? 자신의 이름 석자, 자신의 영광, 그거를 남긴 채 이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과 아람과 이 베나닷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엇한 전쟁? 승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전쟁, 그리고 패배를 경험한 전쟁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남아야 할 것은요, 아합 자신, 자기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남아야 될 그 전쟁에서 아합은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끝냅니까? 자신의 이름 석자 남기고 끝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상 승리는 했지만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합은요, 사실은 마땅히 자신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남겼어야 할 전쟁인데,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야 할 전쟁인데, 그러나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기고요, 베나닷에게 자신의 승리인 마냥 선심을 쓰면서 그 베나닷과 아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이름, 자신의 의로움을 남기며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남았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요, 아합 자신의 이름 석자만 남긴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선택 있잖아요. 이 아합 보면, 야,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전쟁, 이거 승리한 전쟁에 왜 지 이름 남기고 끝내냐,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선택과 이 모습은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 새겨져야 될 그 장면에 누구 이름 새기고 있어요? 내 이름 새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의로움 새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아주 큰 허물이 있어요. 근데 나의 이 큰 허물은 보이지 않고요. 나보다 작은 허물 가지고 있는 그 형제 보면서 야, 네 이 작은 허물, 네 그 허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게 이 7장 4절, 마태복음 7장 4절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상대방 보고 지적하지 말아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이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절대로 상대를 죄악시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 상대를 절대 죄악시할 수 없고 상대를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이 들보와 이 티 이야기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라는 게 이 말씀의 요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와 신자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아야 할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와 이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사실은 남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실 아합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보와 같은 허물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끌과 같은 그 작은 허물을 보며 난리칠 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아합과 같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에 내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이거 우리 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 이거 간단한 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우리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깊은 죄가 바로 우리의 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 죄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우리가 새겨내야 할 것,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마다 사실은 우리가 남겨야 할 것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남겨야 되는 게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요 아직도 상대의 티끌과 같은 허물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합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그 전쟁에서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일반이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인생 가운데 무엇 남기고 싶어한다?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얼마나 나은 존재인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우리의 은밀한 그 안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우리의 교만이 싹 터서 그 죄가 우리를 자극해서 상대에게 우리의 이름을 교묘하게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의 삶이나 우리의 부모의 삶이나 우리의 친한 어떤 친구의 삶이나 교회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남겨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은혜 남기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남을 때요
들보이니 티끌이니 그 어떤 잘못된 크기를 따라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서로와 서로가 함께 그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커먼그라운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인의 이름 석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인의 어떤 이름 석자 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에게 이름 석자 남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도 계실 거고 유명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위인들 아무리 그 한 시대를 풍미한 훌륭한 인격적인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이름 석자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와 서로의 인생과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서로의 가슴과 삶에 새겨야 될 그 유일한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볼 때요, 그 은혜를 따라 서로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새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아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를 용납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함께 노래하며 그분의 은혜 위에 그분의 이름을 서로의 삶과 우리의 삶에 새기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